정욕을 제어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끔 이제 성직자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가 돼서 일반인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경계선을 넘어서 신문에 이렇게 나면 마음이 갑갑하고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났다고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잘못을 범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있고요. 경건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아이를 낳는 경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해주고 교회에 수용하도록 도와주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선교팀을 나누어서 떠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인이나 성적인 범죄나 굉장히 심각한 죄 같은데,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은 거 가지고, 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엄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2번이나 선포한 베드로 사도는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뭐지?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뭘까? 현대인들이 자주 범하는 경쟁적인 태도나 탐심인가? 성적인 범죄인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 그런 차원의 범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절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말씀이 12절에 있다고 보는데,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12절에 육체의 정욕이 보이십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은 뭔가 하면 같이 비방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얘기를 하고 악행한다고 얘기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 사람을 먹는다, 아기를 잡아먹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런 나쁜 말을 퍼붓는 그 세상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던 선행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같이 비방하고 같이 악행하고 같이 나쁘게 말하는 그런 태도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에 해당되고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 이겨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기준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도 죄로 봐야 돼요. 그것도 육신적인 것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의지가 꺾였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하다가 왜 마음을 꺾었습니까? 그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대강하자, 소극적으로 살자, 이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죠. 사도는
맞대응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육체의 정욕은 대로 받고 말로 돌려주는 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제가 그렇게 12절을 해석하는 이유는 2장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을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맞대응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큰 기준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제 간디 같은 사람은요, 이런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에 맞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산상수훈 그 앞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그같이 한다고요? 세리도 그같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전후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맞대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오이코스 정하고 꼭 올 걸로 알았는데 당일날 문자가 왔어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동안 밥을 몇 번 사주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쥐가 안 나오면 쥐 손해지 이러면서 내가 내년에 할 땐 다시 너를 초대 안 할 거다, 이 배신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전도 안 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여기에 그렇게 속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 나한테 인사를 안 받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 그럼 내가 똑같이 갚아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세상적인 태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제 내기를 좀 하면 열심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크게 내기는 안 해도 이제 아이스크림 1개 내기, 그러면 이제 4명이 내면은 4,000원이 되고 8명이 내면 8,000원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목사니까 이겼다고 내고 어떨 땐 졌다고 내요. 내다 보니까 10번이면 내가 내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저래서 부자가 됐구나, 4,000원을 안 쓰려고 저러는구나, 이럴 때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네가 그래? 그럼 나도 안 내. 이게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져서 내고.
어떨 때는 이겼다고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번밖에 안 할 때 내가 7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르네.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상대방이 눈 흘리는데 웃으면서 계속 대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을 당신 아픕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안 아파요. 당신은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까? 저는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당신 애들이 다 고생시킵니까? 우리 애들은요, 말 없이 법 없어도 잘 살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거기다가 걸어두면요,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해도 애들 잘 되는 집은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기준에서는. 근데 그런 데서 찾으라고 성경에 말씀한 게 없어요. 정말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비방을 받으면서 맞대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사인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구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제가 이걸 원어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은 원한이에요. 원한. 여러분, 마음에 원한이 있으면 그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원한을 자꾸 쌓아가지고 두고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되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기만, 이 속임수를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모든 험담을 다 버리고. 여러분, 험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험담을 다 버리고. 저희 딸이 조교를 하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제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력이 탁월한 애들이 모여갖고 경쟁을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약간 좀 모자란 애들이 있겠죠, 그 속에. 그러면 뒤에서 실력이 더 좋다는 애들이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걔 괜찮은 애 아니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면 이제는 같이 험담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최고를 추구하면서 2인자 3인자를 낙인 찍어가지고 아주 폄하해갖고 그냥 밀어내버린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험담을 해버리면 세상과 우리가 차이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비방을 당해도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12절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선행은 평가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일하고 오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의지를 꺾고 살 필요는 없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땐 다 알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성도들이 살기를 사도는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태도가 맞대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처음에는 로마 당국에서 유대교로 봤어요. 유대교로 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하고 다르다라고 판단한 다음부터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그 시대의 제도는요, 기독교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나쁜 것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왕과 총독은 교회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1등 공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제도에 순종하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반국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게릴라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사도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삐뚤어져 보이는 왕이나 총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에 설 수 없고, 좋아 보이지 않는 제도조차도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인물이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되지도 않을 저항이지만 한번 해보고야 마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 진보적인 분들은 제도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국가 부를 때 뭐 애국가만 꼭 부르냐, 헌법에 애국가 부르라고 나와 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갖고 저항 정신이 가득한 노래를 애국가 부를 때 부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법에 그렇게 돼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법조문을 운운하면서 모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강남에서 20대 젊은 여성들이 페이스북 본사 앞에서, 왜 남성들은 옷을 다 벗고 그렇게 하면 괜찮고 왜 페이스북에서는 우리가 윗옷을 벗고 사진 찍어 올렸는데 왜 지웠냐? 남자 여자가 차별이다. 그래갖고 갑자기 한 10여 명이 윗옷을 다 벗는 거예요. 카메라를 갖다 대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반대한다. 20대 여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엄마 아버지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자하고만 살 수 있어요. 난 평생 여성과 부부를 이룰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뭐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인간이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신앙생활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해오던 귀한 것들이 있고 또 정부 조직이 뭔가 움직여서 기본적인 질서를 가져왔던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거는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왕이나 총독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5년마다 4년마다 사람들을 뽑아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너무 성향이 강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막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좀 되면 어떻게든 나쁘게 말을 하고 그냥 저래서 되겠냐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폄하하고. 여러분 그런 태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일단은 잘하게끔 5년 동안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지지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길을 피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지,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면 막 어떻게든 시위를 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진보적인 대통령이 되면 보수 쪽에서 맨날 데모하고 맨날 안 된다 그러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오늘의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 자신 자체는 그건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식에서, 자아의식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 어떤 사상의 변화를 크게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제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기존에 하던 것들을 제도에 대해서 다 저항해보고 다 한번 의심해보고 그리고는 내가 확고하게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인다. 이런 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영국 성공회에 이제 가봤거든요. 앵글리칸 처치에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이제 드렸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기본적인 교리는 앵글리칸 처치가 그렇게 빗나가고 그런 건 없다고 보고 다양한 교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캐나다에 있는 교회인데 기도문에 영국 여왕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가 무슨 영국의 속국인가? 옛날에 영국군하고 싸워갖고 물리쳤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하고 같은데 무슨 교회에 영국 국왕을 위한 기도를 뭘 하고 뭐 그러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사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왕을 세우셨다. 그 여왕을 축복하고 여왕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서구의 교회들은요,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경찰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이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 6월달 또 6월 6일 현충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군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희 아이가 훈련을 받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오고 또 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 정복을 못 입고 사복을 반드시 입게 합니다. 왜 사복을 입냐면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해이하거나 뭐 복장이 조금 불량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방부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는.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소위가 되려고 하는 애들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장교 만드는 학교에 접수가 자꾸 되니까 야 이럴 바에야 사병 입고 나가라. 뭔가 정복을 입고 뭔가 앞에 나면 카메라를 자꾸 들이대려고 온 국민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 군인들이 이제 막 처음 이 발을 내디디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비판적인 사람들은 신앙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 선거운동을 주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뭐 철새라는 이러면서 너무 뭐 자기는 그런 세계와 전혀 관계없다는, 물론 뭐 선거하는 때만 교회에 오고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사람을 뽑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죠. 거기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좀 부정적인 태도들을
고치는 것이 저부터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제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의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을 제가 내가 똑바로 봤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17절에서 그 근거를 또 봅니다. 17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무사람을 뭐하며? 공경하며. 뒤에 왕을 존대하라라는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공경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높이 평가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가능하면 5 정도 되는 사람을 여러분이 7로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왕도 왕의 어떤 하는 일이 8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10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회만 되면 깎아내립니까?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딱 한 번 먹어보고 텄어. 이 음식점은 텄어. 근데 다시는 안 와. 그렇게 그냥 그분은 수십 년 식당을 한 사람인데 한 번 딱 김치 한번 먹어보고 자기는 최고의 요리 연구가가 되어서 한마디로 딱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높이 평가해 주는 남다른 안목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18절 사환들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3장 7절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뭐 멀리 갈 것 없이 정치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저 직장 생활에서 까다로운 직장 상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래요. 근데 막 순종해요. 부인을 연약한데 무시하지 않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줘요. 여러분 각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로마 제국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2장 9절의 말씀은 다른 의미의 선포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선포하냐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십자가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문맥상 보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베드로는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면 총독 그러면 고개를 흔들 사람인데, 근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이제 비방을 당하나 선행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 잘해주는 그 자체가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계속되는 거죠. 선포는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육체의 정욕, 보복하고자 하는 이 정욕을 잘 억누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